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가깝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병자들, 또 장애인들도 많지요. 또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점에서 특별한데요. 예수님과 이 두 자매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오빠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세 남매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던 모양이에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장소는 이 베다니로 보이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허물없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일하다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상황이 장면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시죠. 예수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보통 손님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이 오빠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대접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마도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온갖 이 맛난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요,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동생이 귀엽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이라 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 피곤하기도 할 텐데 말씀 듣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예수님을 혼자 좀 쉬게 하고 언니를 도와서 이 부엌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생각하기도 하다가 조금 기다려 보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의 발치를 떠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마르다를 보고 우리가 이 마르다를 쉽게 이렇게 단정지으면 곤란합니다. 이 마르다 너무 일에 욕심이 많아 영성이 없어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하지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다 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부엌 일에 바쁘게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이 언니를 도와서 일어나서 가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니? 아마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듣기에 따라서 이 말한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대상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마르다와 마리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의 두 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지금 바쁘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빠요. 이 바쁜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역할도 많고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고 염려도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염려 없이 소박하게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상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최소한 자립할 정도만 되면 신앙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의 크기가 커지면 일이 더 많아지면서 신앙 자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나쁜 일이라면 모르지만 좋은 일이라면 가능한 많이 일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오래전에 어떤 재벌 총수님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맡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사실 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시간이 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굳이 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이면 그냥 그것을 만족할 것 같은데 총장을 하겠다 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냥 바쁘게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시장과 군수가 되기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며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그런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또 스트레스, 불안,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르다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과 뜻이 같은 거예요. 높은 주의를 사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제쳐놓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 어떤 큰 권력, 많은 재산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 좋아하잖아요. 일 많이 하고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염려와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요, 이 모든 일이 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나 근본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대통령이 하는 일은 위대하고 훌륭해.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재벌 총수가 하는 일이나 청소부가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하는 일이나 유치원 선생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이 지구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많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수십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 권력과 소유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일이 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나 또 이 음식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일, 누구는 나쁜 일,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게 보세요. 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와 1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둘 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큰 교회 목사는 구조적으로 일이 많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답이 나온 거죠. 이런 설명이 너무 이상적이다. 그죠?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큰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목회하고자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들도 자기 자녀에게 목사를, 세습, 그렇게 넘겨주기도 하고요.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 교회를 크게 하는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피곤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도 피곤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피곤하고요. 교회와 목회도 세상을 사는 방식과 거의 똑같이 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비록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도 가능하면 높은 자리, 권력, 소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은 재물,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그 강요를 우리가 뿌리칠 수는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그런 일들을 선택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엌일로 바쁜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떤 복음에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또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이에요. 복음서는 이 마리아,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한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에 정말 가깝게 다가섰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거죠. 오늘 이 마리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다야, 너의 동생 마리아를 보아라. 이 부엌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는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다. 사실은 많은 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는 거나 한 가지만을 하는 거나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삶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너의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한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엌일 팽개치고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이 수도원의 삶이 사실은 최선이에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수도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수도원 아직 들어가서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수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소박한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수도원의 삶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노동. 수도원에 들어가면은요, 삶이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영적인 어떤 그 영역이잖아요. 노동은 육체의 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죠? 기도와 노동, 그것이 수도원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인간다운, 가장 건강한 삶인 거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만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데 그런 사회가 어디 쉽습니까? 찾아볼 수 없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된 사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사회일 텐데 우리나라도 이런 영적인 기도와 창조적 노동 이게 참 보장되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걸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척박하고 만만치 않은데 이 세상은 높은 자리와 권력과 소유를 얻어야 성공하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와 노동으로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마리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입니다. 마리아가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구원에 집중했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영혼,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 영혼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또 과정이기도 하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 구원에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표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교회의 기능을 4가지나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 또 가르침, 교육, 친교, 성도의 어떤 교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교. 4가지나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핵심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말씀 선포이거든요. 때로는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교를 강조하기도 하고 봉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의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놓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기도 한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무나 마리아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이 말씀만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깊이에서 어떤 기쁨,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의 그 삶이 어떤 쪽으로 흘러갑니까? 다른 것에 이제 이렇게 기웃기웃 하잖아요. 어떤 여흥이나 유흥이나 어떤 쾌락이나, 그죠?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치우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면 깊이가 없으면 어떤 신앙적인 소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해요. 교회가 일거리를 많이 벌이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마르다의 길입니다. 그 마르다의 길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하든지 염려하고 근심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적극적인 방향은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생명을 얻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천국에서나 가능한 삶이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것.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는 그것.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마르다의 삶과 마리아의 삶을 전해드리면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수많은 세상의 일들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는 세상 일들로 쫓기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